우리 앞뒤좌우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한번 할까요? 예. 또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능력입니다.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고 많은 사역의 현장들이 또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게 될 때요, 출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Town of Jesus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타운,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사역지라는 뜻이죠. 그곳에 들리게 되면요, 거기에 한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 기념교회입니다. 이 가버나움 기념교회는 저기 보면 이게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 위로에 떠 있습니다. 밑에 기둥들을 박아서요, 떠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해서 올라가서 봤더니 들어가면 그 밑에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볼 수 있게 돼서요, 그 밑에 집이 뭐냐? 거기가 베드로 생가입니다. 베드로 생가예요.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 위에다가 공중에 띄어서 기념교회를 세워놓은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아마 선교들을 다녀와야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수가 있어요. 마일리지 모아서.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아마 저기를 들르게 될 겁니다. 들르게 되면 정말 베드로의 생가가 있어요. 그렇게 집이 작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배가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작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했고요. 그리고 그 기념교회를 보고 나서, 베드로 생가를 보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선착장으로 가서 갈릴리 배를 타게 되죠. 예. 그리고 갈릴리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쭉 지나가서 디베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물고기를 먹어요. 베드로 물고기라고. 베드로 물고기 참 신기하게 생긴 하여간 물고기인데 그걸 이제 먹게 되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가버나움에 딱 가셨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에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그 믿음을,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이 백부장 한 사람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한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백부장한테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그에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은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감탄했다. 내가 아주 경탄할 정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 뭘 감탄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 다 만들었어요. 다 알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를 감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탄했다는 거, 감동을 먹었다는 거죠. 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정도의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반절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이십니까? 이제 그거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믿긴 믿는데 주님이 과연 감동할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희연찮은 믿음인가? 정말 주님이 칭찬하고 놀랄 만한 믿음인가? 그저 그런 믿음인가? 이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그것도 믿음이냐? 이렇게 꾸중 듣는 게 아니라, 야, 정말 내가 이 동대문에서 너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말 너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하면서 주님이 감동한다면, 여러분 그게 최고 아닙니까?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시작할까요? 이 믿음은 시작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예,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그는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 도움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인 한 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며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는 하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죽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인이 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뭔가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백부장이 그냥 종 하나 고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종을 뭐 했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물품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 종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백부장이 왜 나왔느냐? 그냥 병 하나 고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이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지금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었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는요 하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 이 종이나 하인, 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뭐 함부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죽여도 어디다 항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인이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하인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종이고 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이 백부장은 어땠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가 필요가 뭔지,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거를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관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여러분, 사랑해,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애들이 그냥 아파서 힘들어하는데도 나 사랑해 하고 그냥 출근해 버리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엄마 어디 아파? 아빠 힘들어?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엄마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는 관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관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뭘로 믿어요?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관심이 있느냐? 그거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걸로 인해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사랑은 관심으로 그냥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은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괴로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이웃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 주님 역시도 고통을 함께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 나서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거기에 같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함께 울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웃에게 뭐예요? 억눌린 자들, 힘든 자들 뭐 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저 무슬림인들 아유 잘됐다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정말 이번 지진 때 죽었다는 소식들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도와야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함께 울라고. 그럼 우리도 도와야죠. 우리도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우리도 함께 할 텐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튀르키예를 함께 우리가 도우면서 정말 사랑, 이게 믿음이란 것을 함께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에 지진으로 아파하는 그들에게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요 사랑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생각만,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서 더 이상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뭐가?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예수님은 너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정말 믿음이 이만한 믿음 대단하다라고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내 사랑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3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해놓고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좀 부족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데 능력이 없을까? 왜 믿는데 응답이 없을까?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실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갈 거야 렛츠고 아니에요. 주님은 검증하는 거예요. 믿음? 그럼 너 사랑 있니? 사랑하니? 너 이웃에 너 관심은 있니? 너 혼자만 예배만 딸랑딸랑 드리고 그렇게 다니진 않았니? 요즘 그런 성도 많잖아요. 아니, 이제는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가난이 뭐요? 거꾸로 하면 뭐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다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하나님 한번 싹 걸리신 것 같아요. 이제는 와도 되는데 아직도 안 나가. 뭐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믿음이 있니? 그럼 너도 사랑해봐. 너도 관심을 가져봐. 힘든 성도 있지? 가난한 이웃들 있지? 회사에서 어려운 하는 사람들 있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사람들은 살아가지? 그러나 너는 뭐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권세만 주어져도요 교만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하면 사실 그 시대에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최전선에 있는 마지막 권한이 여러분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격 개시, 여러분 이 명령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공격 개시, 포탄으로 바로 공격 발사 개시, 여러분 이 명령 누가 내릴 수 있죠? 여러분 별들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성 장군이어도 사성 장군이 그 명령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 누가 내리는지 아세요? 중대장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장이 사격 개시, 앞으로 돌격, 이 모든 명령은요 중대장에게 있는 거예요.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이요, 백부장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시대에 백부장 하면은 제 마지막 보류, 마지막 권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거두먹거리고 다 방탕하고 다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다 부패하고 다 뇌물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도 명령을 내리지만 누군가로부터 나도 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대표라고, 내가 부장이라고, 내가 뭐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 맘대로 해요. 그거는 진짜 모질한 사람이에요. 내 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고, 그리고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그렇게 의시되지 않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의 수하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 내 수하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합니다. 바로 종들에게도 얘기하고요, 상전에게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예, 여러분, 우리는요 다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은혜니까 다 덮어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뭐예요? 순종하되,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죠. 자, 두 번째, 상전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예. 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정말 진짜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상전에 있으나 종에 있으나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이치를 항상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와 공평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치를 정말 잘 알았던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기가 정말 최절정이었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광야든 요단강이든 막 밀려왔고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정말 인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올 때 그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이 위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그냥 구원만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의시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잘 아시네요. 너 자신 좀 알아라. 여러분, 이걸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오늘 그렇게 칭찬받았던 백부장이라면 백부장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아라. 네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죄인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 기억해라. 그래서 항상 겸손해라. 항상 주님 앞에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항상 우리 위에 권세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겸손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까불지 맙시다. 네. 네. 예. 세상 사람들처럼 까불지 말고 항상 우리도 겸손함으로 백부장처럼 살아가서 야,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 동반한다고요? 예, 순종을 동반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네, 여러분, 말씀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그 네 가지 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명하달이잖아요. 명령하면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군인은. 맞죠? 전쟁하러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창 들고 나가는 게 그게 군인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 시에 불복종하면 사형이에요. 즉각 사형입니다. 곧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많고요, 순교자들도 많고요, 존경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존경받을까요? 그건 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이 여러분 그냥 믿음이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지금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함이 있었어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함에 대해 믿음의 행동을,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My way,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네 꿈이 뭐야? 네 꿈을 펼쳐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막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란 그냥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뭐예요? 자신의 위치,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거란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백부장,
정말 주님이 감동할 정도로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이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올 한 해 예수만이 능력임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줄까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형식적인 믿음, 정말 너무나도 소홀했던 그런 믿음,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신앙도 형식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믿음의 시작인 사랑으로 나아가고 진짜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 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만이 능력임을 믿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보시고 정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너에게 정말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감동한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